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아십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우리 삶의 실체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100% 확률의 모험이기 때문에 이미 현실이 된 것이나 다름없이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지만 이미 내게 이루어진 일로 여기는 것이죠. 그것은 1%의 희망도 없는 상황마저 뒤엎을 수 있고 전혀 가망 없는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알고 있는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내가 믿고 있는지,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똑같이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각자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지식의 분량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그 정도가, 그 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체험할수록 하나님을 더 잘 알겠지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져요? 신앙 고백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이 신앙 고백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만큼 그가 처한 상황을 대하는 태도나 자세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만큼 그의 마음가짐, 그 고백자의 마음가짐이 달라지게 되고 또 현실을 보는 안목이 달라지고 또 그 속에서 어떤 결단을 하게 되느냐,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능력입니다. 따라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능력이다. 시편 27편은 당면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개인 기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 기도시. 자,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는 시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시인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고백이 이 시인에게 어떤 능력으로 나타났을까요? 자, 지금 시인이 처한 상황은 아주 암담한 상황입니다. 시인의 원수들이 시인을 해하려고, 그에게서 목숨을 뺏으려고 시인을 애워싸고 있는 상황이에요. 시인을 물어뜯어 해를 입히려는 자들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성서 일과에 따른 본문 속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2절을 한번 보십시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또 12절을 한번 보시면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적들이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성경 본문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시인의 상황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이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위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편에는 다윗의 시라는 명제가 붙어 있지요. 그러니까 물론 이 다윗이 당한 상황을 우리가 상정해 볼 수 있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당한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시라는 것은 꼭 다윗이 쓴 시라는 의미가 아니라
다윗의 권위 아래 모아진 시다 이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일단 이 시가 다윗이 지었다면은 다윗은 많은 전쟁을 했지요. 그러니까 전쟁 가운데서 어떤 위기를 만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 두 가지 정도 이렇게 전제가 되는데 그것은 첫째는 장인어른이셨던 이 사울 왕이 자기를 시기해서 자기 목숨을 해하려고 쫓아오는 것이죠. 특별히 3,000명의 특공대를 거느리고 다윗을 추격할 때도 있었습니다. 아주 위험한 때지요. 그렇게 도망 다닐 때 이런 시를 썼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쿠데타를 일으키지요. 그래서 왕자를 버리고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가 도망칠 때가 있었어요. 굉장히 급박한 상황입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이러한 처절한 상황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7절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자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부르짖어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물론 하나님이 능력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내가 해결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제가 잘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소리쳐 부르짖는다는 것은 자기의 힘으로는 이제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급박한 상황에 지금 시인이 처해 있어요. 그런데 이 급박한 상황이 8, 9절에 가면 더 급박해져요. 자, 8절 보십시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그리고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 얼굴을 찾으라고. 내가 지금 주님을 찾습니다. 저를 만나주시고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나는 지금 주님의 도움이 급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마소서. 이 시인의 절규예요. 아주 처절한 상황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시기를 이렇게 소리쳐 절규할 수 있다는 것이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은혜입니다. 예. 자, 오늘 설교는요, 두 개는 이것이 은혜다. 그리고 왜 이것이 은혜인지 제가 중간에 하나를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또 두 개를 이야기할 거예요. 이런 것들을 수미쌍관형이라고 그래요. 문학적인 것입니다. 자, 시인의 삶의 자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 이 고난의 상황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능력입니다. 힘이에요. 힘이 없으면 그냥 자포자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것은 내게 힘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힘이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 첫 번째 능력이에요. 두 번째 능력이 있어요. 시인은 그냥 이 위급한 상황에 자기 목숨을 해하려는 자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을 때 그냥 단지 두려워하면서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시인의 고백을 들어보면 자기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자기가 승리하게 되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보호하심과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확신이 있다는 것도 능력입니다.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보호하심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이것도 능력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나라까지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일으켜 주시리라 하는 믿음이 있으면요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더 이상 떨어질 때가 없기 때문에 무슨 일만 남았어요? 올라갈 일만, 일어설 일만 남았어요. 정말로 바닥까지 내려가는 그러한 적이 있잖아요. 인생 살다 보면. 그런데 그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이 올라갈 일만 남았다고 믿는 것이 믿음이요, 믿음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시인은 2절을 보세요. 2절 우리가 읽었지만 뒷부분 보시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다 같이 있습니다.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지금 실족하여 넘어졌다고 그러죠, 원수들이. 그런데 아까 우리가 쭉 뒷부분 읽었지만 막 강구하고 있잖아요. 상황이 변한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상황은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시인은 자기 대적들, 원수들이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이루어진 현실로 여기고 있어요. 이미 이루어진 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과거형으로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져주실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런 담대하고 굳건한 믿음을 시인이 가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자, 5, 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5, 6절.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어떻게 하시고 지키시고 나를 지키신다.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이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어떻게 하시고 숨기시며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보호하십니다. 아멘. 믿는 사람도 사고 나고 병들고 또 죽기도 하잖아요. 그의 사명이 다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명자는 결코 죽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사명이 남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사명을 다 해야만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지키셔요. 할렐루야. 그 뒤를 보십시다. 5장 뒷부분이에요. 나를 숨기시며 그 뒤에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건 승리케 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6절에도 그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그러니까 원수들보다 나를 더, 내 머리를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시인이 이런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인에게는 지금 어떤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 그리고 승리에 대한 확신, 그런 확신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어떤 어려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까? 또 여러분을 반드시 승리케 해 주실 것을 믿습니까? 자, 지금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저기 꼬마 아이 시준이지요. 저런 아이들도 물어보면 힘들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잖아요. 인생이 원래 힘들어요. 다 물어보면 힘들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요즘에 물가도 굉장히 참 많이 올라서 다 힘들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느 분이 그러는데 월급만 안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오르고. 다 힘들죠. 우리가 힘든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은 그 힘든 인생 자체를 없애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러면서 동행하고 하나님이 마침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해 만들어요.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이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시고 승리해 주실 것을 확신할 수가 있었을까? 제가 두 가지는 미리 말씀드렸다 그랬죠. 어떻게 그런 확신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시인은 그 원수들이 나를 무찌르려고 하는 원수들이 이미 실족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자신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또 승리케 하신다는 이 확신을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 위기의 상황에서도 어떻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는가? 여러분, 이 시인의 믿음은요, 신앙 고백에서 나옵니다. 어디에서 나와요? 신앙 고백. 여러분, 신앙 고백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아까 사도신경도 신앙 고백이 있죠. 거기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앙 고백이 많지를 않아요. 자, 보면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한 가지 신앙 고백을 했어요.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앙 고백이 두 가지뿐 없습니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앙 고백은 굉장히 끝이 없이 많습니다. 이 신앙 고백, 하나님에 대한 알미 시인에게 위기의 상황에서도 간구할 수 있는 힘을 주고 또 자신을 보호한다는 확신을 갖게 하고 승리를 확신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는 것이 중요해요. 자, 시인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1절로 가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여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자,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을 나의 빛, 나의 구원, 내 생명의 능력. 신론이죠, 신론. 하나님은 누구시냐?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다. 여러분, 시인이 모두 빛과 구원과 생명의 능력이라고 할 때 나의 뭐뭇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것은 시인과 하나님과의 아주 친밀한 관계가 맺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나의 빛이다. 나의 구원이시다.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고백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나의 구원, 나의 생명, 나의 빛이라고 고백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십니다. 아멘. 요한일서 1장 5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사야 60장 19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빛이라고 하니까 이런 발광체, 태양과 같은 어떤 발광체, 그런 빛을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지요? 우리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하진 않으시지요? 여러분, 이런 발광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빛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생명이라는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표현을 다르게 하는 것 뿐이에요. 그걸 은유라고 하는 거죠. 은유.
메타포, 은유입니다. 은유. 또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다. 그 말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그 말이에요. 나의 구원이시다. 같은 말이에요. 시인이 그래서 빛, 구원, 생명의 능력 이것을 같이 연결시키고 있어요. 생명의 능력이라고 할 때 이 능력은 피난처 요새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생명의 피난처이십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셔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시고 구원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아멘. 자, 이 빛과 생명과 구원 되신다는 이 진리를 예수님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빛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참 빛이 있었다. 이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빛이라는 말은 생명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다르게 생각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 안에 뭐가 있었으니?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기가 막히죠? 이런 그 논리 구성을 잘 따라가면서 성경을 보셔야 돼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빛이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빛이요 생명이요 구원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이십니다. 구원이십니다. 빛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면은 나에게 능력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냐? 제가 두 가지는 말씀드렸어요. 기도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과 또 그 승리의 확신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두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평안의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이라고요? 평안의 능력. 자, 1절을 다시 보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이 나의 빛이고 구원이시고 생명이라고 정말로 믿으면 두려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무서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두렵고 무섭습니까? 죽음이 무섭습니까? 죽음을 뛰어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음을 내가 정말로 100% 확신한다면 죽음도 겁나지 않습니다. 예,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 중에 죽음은 이쪽 작은 방에 있다가 정말로 호화스러운 이 안방으로 딱 옮겨가는 것이라고. 싹 옮겨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거기에서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 그래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이다. 이런 확신이 조금도 의심이 없다면 죽음도 두렵지 않지요. 네. 수시로 그것을 묵상을 해야 돼요. 나는 죽음의 순간에 절대로 주님만 생각하고 싹 옮겨가야지. 여러분, 평안의 능력이 있어요.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3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질지라도 내 마음이 뭐하지 아니하며 두렵지 아니하며 설사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다 같이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예, 나는 여전히 평안하겠습니다. 평안할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나를 적들이 에워싸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에서 나와요. 평안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정말 나의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시고 내가 그 도움을 의지한다면 아무리 거센 환난이 다가와도 어떤 것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이 어떻게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해요. 어떤 무기로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해요. 여러분, 뭐 때문에 주눅이 들어서 살아요? 지위가 없다고요? 돈이 좀 없어요? 또 어떤 배경이나 환경이 좀 열악해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것을 정말로 믿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내 신앙 고백을 확인해 보라고요. 시인은 대적들이 군대가 진을 치듯 강력하게 또 전쟁을 치르듯 맹렬하게 공격할지라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평안하리라, 태연하리라, 그렇게 결단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평안해서 평안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절체절명의 목숨이 빼앗길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데 나는 태연하리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신앙이 어디에서 나와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세상의 권력이나 성공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의 질주와 같습니다. 부러워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가졌어요. 제가 지난주는 모처럼 평창에 있는 알펜시아 리조트를 갔다 왔어요. 그곳에서 조금, 거기 대표가 제 친구인데 그래서 조금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딱 잠자리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정원을 내 것으로 주시니 예, 사방이 다 불을 켜놨더라고요. 와, 하나님, 눈이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그 전날, 전전날. 이것이 다 하나님 것인데 내 것이로구나. 예. 저는 정말로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에요. 자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예. 예. 여러분도 저보다 넓은 집에서 사는 분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502평이에요. 506평이에요. 507평인가? 다시 확인해 봐야 돼. 예. 대단하죠? 예. 여러분, 동료는 없고 경쟁자만 있는 세상에서, 이 살벌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누구도 의지할 데 없는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의 밥줄이십니다 라고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평안할 수 있어요.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능력 없음에 대해서 너무 한탄하거나 자조하지 마세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예.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무슨 능력이,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예. 세상적으로도 다 마찬가지. 아무리 높은 지위에서도 좀 있으면 다 내려와야 돼요. 그도 우리가 똑같이 그리고 마지막 순간을 맞이해야 됩니다. 무슨 능력이 있어요? 이것을 한계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존주의자들이 이야기한. 예. 결코 벗어날 수 없어요. 부조리한 이 세상도 벗어나지 못하고 또 불안하고 그리고 한계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내 능력 없음을 철저히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두려움을 이기고 태평할 수 있는, 태어날 수 있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능력이요 힘입니다. 아멘. 자, 마지막 네 번째이죠. 어떤 능력이 있느냐? 교제와 예배, 찬송의 능력이 있습니다. 자, 4절을 한번 보세요. 3절 끝에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4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자, 시인이 다윗이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시인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겠다 하는데 주여 원수들을 물리쳐 주세요 라고 간구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위에는 지금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고 하고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친칠지라도 난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면은 악인들을 물리쳐 달라든가 군대가 물러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데 시인의 소원은 그것이 아니에요. 시인의 소원이 뭐냐? 여호와의 임재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떠나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런 의식을 갖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해요. 이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느냐 교제하지 않고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좌우에 앞뒤에 그리고 나를 관통해서 계시는 하나님이 내게 항상 임재해 계십니다. 내가 그것을 의식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연습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의식 가운데 내가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시인의 소원은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제하고 이것이 유일한 소원이에요. 당장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그의 소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의 소원입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그의 소원입니까? 하나님 안에만 안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만 보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승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하나님만 소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여전히 수세에 몰려 있으면서도 이미 승리를 누리는 사람처럼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6절 보십시다. 자, 6절 앞에는 승리의 확신이라고 그랬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데 원수 위에 들리리니. 그 다음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이 예배 드리겠다 그 말이죠. 그의 장막 성소에서 예배 드리겠고. 그 다음에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위기의 때에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이렇게 결단하는 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아멘? 이 믿음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에서 나와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신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 나옵니다. 아는 것이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여러분은 본문의 시인처럼 가망 없는 어떤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도 구원을 확신하시면서 신뢰의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까? 주는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나는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주여, 주의 얼굴빛을 내게로 향하여 주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또 누구를 도움을 청할 데도 없습니다. 의지할 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존심 상해서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 청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앞이 캄캄한 상황 속에서도 주께서 나를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내 머리를 원수들의 머리 위에 두실 것입니다. 이런 승리의 확신을 노래할 수 있습니까? 아멘? 네. 시인은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생명의 피난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전히 평안할 것입니다. 라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내 유일한 소원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바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삶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삶의 능력이 없다면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내가 왜 이러냐? 내 인생은 왜 이러냐? 이렇게 자포자기가 막 되어질 때 그리고 앞이 캄캄할 때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네. 그리고 이럴 때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를 고민을 좀 해보세요. 그리고 답을 얻으세요. 어디에서 얻겠습니까?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긴 이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지만 어찌 보면 하나님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 가운데 역사를 하셨는가.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 하나님이 내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믿고 말씀을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다 때를 따라서 또 알맞은 장소에서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주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하나님께 대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아는 것이 능력이다. 여러분에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기도하십시다.